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있는 짐이 좀 너무 무겁다,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짐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 짐의 종류를 크게 구분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의 짐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여러 문제들, 이것이 이제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분들은 이 후자가 우리에게 이제 더 피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 뒷부분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앞부분에 이 죄의 짐, 혹 죄의 짐의 그 무게 가운데 이렇게 짓눌린 분이 혹 계십니까? 너무 이제 죄의 짐이 무겁게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가면,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죄의 짐의 무게를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 보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짐이 무겁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짐의 무게가 너무너무 자기를 이렇게 짓누르고 무겁게 한 것인데, 이런 분들은 죄가 많아서라기보다 그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죄를 굉장히 이렇게 그 죄의 짐의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가 더 적고, 이분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죄를 민감하게 다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죄의 무게를 오히려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또는 이제 이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너무 반복되고 또 습관적이 되어서 둔해진 거죠. 둔감해지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마비가 와서 처음에는 이제 죄를 아파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는 그러니까 죄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또 깨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죄가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또 죄가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죄의 무게에 이렇게 짓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죄의 짐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그 상태가 더 건강한 상태이고 더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 죄의 그 무게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루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인생의 짐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보면요, 모세계가 자기가 그 맡은 사명의 무게 때문에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 때문에 무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뭐 남편과 아내로서, 또는 뭐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책임질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무게가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게 되고 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 그 모세의 고백에서도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죄의 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지만 그 죄의 짐을 뺀 다른 모든 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제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한 요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뭐 요셉이든 또는 뭐 욥이든 뭐 다윗이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다 그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좀 낮아지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 삶의 무게에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보면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운이 없어서나 뭐 내가 뭐 그래서 이게 주어진 게 아니고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할 만하다고 보신 것이고요. 감당치 않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그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나에게 지금 있다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짓누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감당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 짐을 옮기고 이럴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작은 짐들을 주기도 합니다. 막 들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주는 거기에 이제 깔리라고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조금 무거워 보여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주는 것입니다. 아주 뭐 가볍게만이 아니고 조금
버거워 보여도 그러나 그거는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주는 그런 부모와 같이 어떤 점에서는 내 지금 짐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하고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내가 그 짐을 감당하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체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무겁다는 것은 감당할 힘이 내 안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한계가 있고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다 그 이유를 다 밖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뭐 누가 문제고 또 어떤 뭐가 문제고 뭐 이 코로나가 문제고 이게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어떤 상대는 이제 굉장히 버겁고 어떤 상대는 굉장히 편한데 그 상대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이제 실력이 늘고 더 잘하게 되면 내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참 감당할 힘이 아직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부족한 것만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나는 이렇게 이제 한계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있는 그대로 사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는 하나님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가 버겁게 여겨지는 어떤 그 짐,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버겁게 느껴질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맡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너의 짐을 맡기라 이제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요 문제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던져버리듯이 요게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세요. 난 모릅니다. 나는 이제 뭐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것을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짊어지라고. 그 짐을 짊어지라고. 그 앞에서 그 말씀은 맡기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짐을 맡긴다는 것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요 짐을 그냥 짐 자체를 맡기는 게 아니고 마치 내가 어떤 짐이 있으면 요 짐을 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짐을 내가 짊어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최대한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그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 짐을 짊어진 채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녀가 나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라면 그냥 하나님 나는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최대한 감당하면서 그 자녀를 최대한 감당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리고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뭐 내 남편이 이제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남편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최대한 그 몫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와 나 자신을 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짐, 그것을 계속 짊어진 채, 이제 계속 감당하면서, 계속 그것을 애쓰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나는 거기서 이렇게 쏙 빠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결국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더 성숙하게 되고 그냥 고난으로 시련으로 어떤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 무거운 짐인 것이죠, 사실은. 그게 뭐 육체적인 것이든 또 영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죄의 짐을 지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이제 죄의 짐을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의 짐 내가 안다. 너 그것 때문에 무거운 거 내가 안다. 그거 너무 버거운 거 내가 안다. 그게 뭐 죄의 짐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뭐 진로의 문제든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문제든 그거 내가 안다. 내게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짐 때문에 무거웠는데, 막 버거웠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지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 한 번 하고 몇 번 하면 이제 참 염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그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